한 주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사실은 저 뒷자리에 우리 아신대의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이 좀 같이 앉아 있는데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에 걸쳐서 2025년 말씀 사경회로 외부 강사님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그 부제가 말씀과 기도이지요. 이 둘은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 방향성으로 가져가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이 현실을 희망으로 붙잡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새로이 접하게 되었거나 이미 알던 내용을 재점검하게 된 것들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과 의지적으로 연결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영성에 관하여 경청했던 그 내용들의 어느 부분이 나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과 기쁨은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과 양평 지역에서 각각 중보기도 모임을 월 1회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교제와 친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의미 있는 모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3월부터 격주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차례 모임을 가졌고요. 교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이 핵심 맥락을 잡아가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많은 분이 성경 필사와 매일 말씀 묵상을 진행해 가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모두가 소중한 영성 훈련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소공동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 노력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이실 때 함께 신앙적인 나눔, 즉 서로의 기도와 말씀 묵상 생활에 대하여 또 서로의 현재 상황과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그 나눔이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친교도 안정감 있게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경에 관한 이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여서 하반기 말씀 사경회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공동체 및 이 다양한 우리 교우들 간의 이 만남의 장에 나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사경회 2번의 말씀과 관련한 나눔 자료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속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서 전과를 따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과거 이집트 탈출을 했던 구원 역사와 후속하는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은 이 선조들의 구원 경험과 광야 경험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 부분 7절에서 10절에서는 광야에서 조상들의 구체적인 그 삶의 유형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강한 자와 약한 자 각각을 향한 이 핵심적인 권면을 주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약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 묵상집으로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고 있어서 좀 더 그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목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와 후속하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현재 상황과 접목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선조들과 같이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구원 경험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위협과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출애굽 이후의 선조들의 광야 생활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경험 이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생길 그 사이에 유사점과 함께 중요한 차이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을 경험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서 그가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이시죠. 예배에서 축도시의 기초로 삼는 대표적인 성구 중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축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그리스도 이해,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이해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구원 경험과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1절부터 5절의 내용 안에도 잘 드러납니다. 조상들이 이집트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경험했던 일,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삶으로 나아간 일,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살아간 일, 특별히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생명을 살게 하신 그 일을 언급하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다고 오늘 본문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조들을 이집트의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현재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로고스이셨다고 선언하는 요한과도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갈증에 시달리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줄기를 터주신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광야길 내내 선조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바위 같은 반석이 선조들과 광야길 내내 함께 했다라는 그 말씀이요.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광야길의 선조들과 동행했음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과도 연결되면서 미묘하고 또 중요한 차이점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선조들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믿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선조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명료해진 현실을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상황이 바로 그 큰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종국적으로 임할 미래를 희망 가운데 바라보며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지만 여전히 선조들의 광야 생활에서 얻을 교훈들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옛 선조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깨우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활하지만 비옥하지 않은 사막과 같은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요, 시험과 시련을 경험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따바르의 뜻은 대화하다 혹은 메시지를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여서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은 개인적 차원, 사회 관계적 차원, 국가 민족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전개되었습니다. 개개인과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가 첨예하게 광야에서 대두되었고요, 주변 이웃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지도급 인물들과의 관계도 삶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습니다. 또 그들의 국가와 민족 전체의 삶이 이제는 주변국들인 이 대외적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이 관계를 맺게 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킨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현실은 출애굽 제1세대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그 전까지를 출애굽 1세대의 상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들의 다수를,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제1세대를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조들의 광야 생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바울이 조명하고 있는 세 유형의 삶을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자기 중심적 삶의 유형입니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여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넘는 삶의 유형, 삶의 태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사에 신뢰하는 삶의 유형이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초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유형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과 13절에 암시되며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조들의 본보기를 검토해 본 결과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며 주제넘은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광야에서의 선조들의 이 주제에 넘은 모습과 관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에서의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본 뜻을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의 길에 빠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놀았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선조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주제넘은 태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가던 어느 시점에 주변국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 그들의 종교 의식과 함께 음행의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던 일도 주제 넘은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릴 자유를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까지 만끽하는 그러한 모습을 최우선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게 하시고 그 결과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자기 자아를, 셀프를 섬기게 된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중심이 내가 되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20세기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란 자기 자신을, 셀프를 중심에 놓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목적 자체가 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적 자율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것도, 또 쾌락과 방탕의 삶을 즐기는 자유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교묘하고 또 크게 위배하는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친절한 권면은 이것이 권면이 됩니다.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자기중심적 태도가 빚어내는 이 수렁, 그 수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에도
그 상황과 현실에 묻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과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시험에서조차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장애물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항상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로와 학업의 문제이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와 경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이든 삶의 큰 넘어야 할 과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기도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보여드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방향성을 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는데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지만, 아니 영원히 내가 생각한 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더 좋은 길, 다른 길이 있겠지요 하면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로 한 걸음을 떼는 것, 그리고 좋은 곳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발 뗀 걸음의 자리가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게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우리의 시야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걷기를 즐거워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라고 불리는 이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사용 증가가 일어나면서 현대인들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중심적 자기애 성향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두가 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홀로 고립되기가 쉽고요, 인격의 성숙이 되어가는 것 일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가 쉽고요, 경쟁과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서 헛된 자기 치장과 우월감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내실 없는 피상성의 추구가 가속화되기 쉬우며 또 그것을 통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이 어이없는 그런 악순환이 만연한 오늘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건강한 자기 존중과 사랑을 넘어선 지나친 자기 중심적 나르시시즘은 극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옛 조상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삶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옛 조상들의 시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의 열쇠는 선조들의 삶에 지혜의 영으로 신령한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을 바울이 그리스도로 보았던 점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멀리 내다볼 뿐이었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고 믿고 따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큰 놀라움과 기쁨으로 희망의 미래를 간직하게 살게 되었던 점이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도 히브리서 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며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심이 분명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광야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 확실하며 가장 복된 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런 태도와 또 시련과 역경 앞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움츠러드는 또 다른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에게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길로 삶을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미숙한 저희들임을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저버리고 살아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오늘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